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기 사람 앞에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에게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리라.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리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15절 합도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7장 본문은 아주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은 먼저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이제 보내요. 이 정탐꾼이 가서 아이성을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굳이 우리가 모든 남자들 군인으로 뽑은 이 남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한 2-3천 명 데려가면은 충분히 이기겠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뭐라고까지 말로 표현하냐면 한국말로는 번역을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그리고 그 아이성 위에서 내려오면서까지 따라와서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일을 두고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장로들을 데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도대체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여호수아는 숨어 있었던 문제를 먼저 알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오늘 설명하십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 그러니까 트로피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그거를 하나님께 바쳐서 불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걸 왜 불사르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자기가 욕심이 나서 취했어요.
금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것들을 그게 발각된 겁니다. 뭐 우리가 볼 때 굳이 그걸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고 못 갖게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나눠주면 좋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자로 세우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시면서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의 문제는 사실 요즘 시대의 눈과 인간의 이 눈으로 바라보면 한번 하나님이 속이 그렇게 좁아서 이제 불신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건이 필요하거나 금이 필요해서 그걸 바치라고 했겠냐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첫 열매와 첫 아들에 대한 부분에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 모든 이 트로피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숨겼다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까지 이 심판이 오는 이 일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때로 우리 삶에 또 어떤 교회나 단체나 나라 뭔가가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불신자는 상관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 저주요 재앙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완전 장악한 현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그리고 교회가, 어떤 우리 전도운동이 문제가 생겼다. 그때 모든 걸 스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그 작은 아이성,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뭐 2, 3천 명 데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요, 아간의 문제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 없이 아이성을 향해서 교만으로 점령하러 들어간 거였어요.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제가 도화선이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래. 아니 처음부터 아간이 이루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문제라고 그래요. 교회의 문제가 올 때는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단체나 나라나 그리고 어떤 지역의 문제가 오면 사실은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오실 때는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시는 이유를 먼저 발견하고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오늘 평생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붙잡게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숨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간에 숨겨진 죄잖아요. 속였단 말이에요. 이 숨은 죄는 언약 공동체의 흐름을 막아요. 그래서 아간의 문제를 두고 오늘 1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어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 렘넌트나 우리 집사나 목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자꾸 복음 없이 말씀 없이 다른 쪽으로 가고 하나님 원치 않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몸된 지체로 뭐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2명이 가서 그를 설득하라고 말해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일 아니니까. 저 사람 문제지. 만약에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쁜 짓을 계속해. 스텝 마더리나 스텝 파더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남이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만약 내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다. 아무 상관 안 한다. 공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책임을 하지 못한 죄까지 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어떤 성도와 렘넌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회개해 원하고 돌아오고 이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걸 모르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교만이 들어왔어요.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문제 오기 전에 매일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오기 전에 평상시 영적 상태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문제는 언제 오냐? 평상시 바른 영적 상태가 아닌 열매가 쌓여서 드러나는 게 문제예요. 교회 문제도 그렇고요,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 후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숨은 죄는 언약 공동체의 흐름을 막아요. 광야 시절 때 모세에게 고라 자손이 일어나서 이 지파의 한 명 한 명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여러 가지 실수, 그리고 모세의 부족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왜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바로 고라와 거기에 가담했던 장로들과 지도자들요, 싹 다 멸살을 시켜버리십니다. 구약에 보면요, 되게 하나님이 바로 직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끔찍할 정도로.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내 이득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갖고 판단을 갖고 뭔가 먼저 막 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는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막 성질 급한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이렇게 의가 강한 사람들이 막 나서 뭐 합니다.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돼.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죠? 헌금 낸다고 해놓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반을 속이고 낸 겁니다.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그 눈앞에서 바로 죽음을 당했어요. 왜냐? 초대 교회가 생기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속인 겁니다. 성령을 속였어요. 평상시에 속여도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가 어떤 시간표를 되게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정신 못 차리고 딴짓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어떤 단체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되게 심하게 그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심판하고 욕을 합니다. 왜냐? 평상시 중요하지 않을 때 실수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 자세가 엉망이 돼요. 내 마음대로 행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아간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거를 어떻게 한 사람의 죄를 감당을 해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죄가 아니라 언약을 위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아담 한 명의 죄가요, 온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니, 그 아담이 잘못한 거지 왜 그게 내 원죄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럼 많이 그렇게 질문드려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아담이란 존재는 모든 인류의 첫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인 지는요, 모든 인류의 죄에 전가되는 죄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잖아요. 한 가문의 어떤 명예를 이렇게 축소시키고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자녀가 했다. 부모가 그 자녀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냐? 그 자녀의 생명보다 가문과 이 명예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주의화되고 또 미국처럼 약간 개인을 많이 강조하는 이 문화로 가다 보니까는 가족, 가문, 나라, 전 세계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것들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아간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모든 전리품을 바치고 불사를 하고 그랬어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우선순위 안 될 때, 예배가 중심이 안 될 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사단이 갉아먹기 시작해서 결국 영적인 열매 문제들이 나중에 삶에서 나타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뭐 그냥 내가 좀 취할 수 있지. 얼마나 많은 금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한 덩어리 택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충 생각할 때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제를 터뜨리십니다. 왜냐?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 아간의 문제도 그 문제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서 모든 사람이 원죄에 이르렀던 것처럼 아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고 언약 공동체의 문제고 또 우리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근친상간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한테 스텝마더인 거예요. 스텝마더가 성관계라는 겁니다. 근친상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교회가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그거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거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고린도 교회에 구원받기 전에 삶의 상태가 완전 문란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구원 받아놓고도 그걸 계속 유지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책망을 한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당장 내쫓으라고 말해요.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합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문제를 일으키시고 채찍질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서 회개치 않을 때. 이게 바로 오늘 아간의 문제였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문제였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오늘 7장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만약 너희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서 불사르지 않고 이 문제를 일으킨 아간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앞으로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심판 없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들어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이 작은 일 하나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는 on your own 그런 겁니다. 영어로. 너희는 이제 너네 혼자야. 아마 잘해봐.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해보고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니고 너희는 언약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만약에 그 일을 해결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때로는 나도 유혹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너 그 일은 하나님 자녀로 하면 안 돼. 그럴 때 내려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때로는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 형제 자매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결국은 말씀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해줘야 되는 게 형제 자매의 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한 번은 전달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바뀌도록. 근데 막 정죄하고 저 사람을 막 무너뜨리려고 그거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문제를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벌 주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허락하신 겁니다. 멈추시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아이성을 가서 점령했다.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만약에 계속 성공했다. 어떻게 되겠죠? 나중에 완전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사건으로 문제로 하나님이 모든 걸 스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고 도대체 왜 이러지? 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의 숨은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교회와 단체 문제가 왔다? 그때 모든 걸 스탑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 교회, 단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실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이 땅에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죄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셔서 그 문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숨기면 될 것 같죠? 잠깐은 되잖아요. 문제와 뭐 어떤 거는요 속이고 숨기면 돼요. 근데요 그게 드러났었을 때는 아프고 찔리고 힘들지만요 그게 드러나야지 상처가 보이고 올바른 치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숨기면요 어느 날 그게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면 진짜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문제가 왔었을 때 드러났을 때 그때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쓸 필요 없습니다. 다윗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모든 거 할 수 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저 여자를 보니까 음란이 딱 들어온 겁니다. 뭘 했죠? 머리를 딱 쓴 거예요. 그 남편이 보니까 장군이에요. 그 장군을 몰래 전장으로 보내서 죽이게 만들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완벽한 범죄를 행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죠. 자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딱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그때 나단이 바로 직설적으로 말했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렇지만 나단은 어떻게 했죠? 둘러서 예화를 듭니다. 다윗이 바로 깨달았어요. 다윗이 뭐합니까? 나단 앞에 바로 엎드리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냥 그거 넘길 수도 있었는데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교만할까 봐. 여기서 더 교만해버리면 다윗은 이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 작은 유혹 속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하신 재판자이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알도록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제비뽑기가 많이 나와요. 요나 선지자도 그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12제파를 두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간, 그 트라이프부터 시작해서 아간의 일이 싹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간이 한 걸 알게 되고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자녀들과 그 모든 재물을 다 불사르게 만드십니다. 끔찍하잖아요. 근데 아간이 저지른 죄는 온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게 한 언약을 파괴하는 죄였어요. 지금은 그러시지 않으시죠? 왜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심판, 저주, 재앙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은혜를 내 이 죄와 욕망을 이 객관화시키는, 합리화시키는 일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뭐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한 이 가치 있는 그 무엇과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나의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걸로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속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사단에게 핑계댑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야. 처음에는 좀 떨렸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계속 사람은요, 안 좋은 짓을 하면요, 양심이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가나안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음란한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불신자가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가 더 타락하고요. 목회자가 더 타락하고요. 성도들이 더 타락하고요. 불신자가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거룩한 것 같아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거룩을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가냐? 계속해서 성공과 응답과 이런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화하고 거룩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 나쁜, 저 악한 불신자들과 저 나라들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노예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15절에 호세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골 골짜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아간이 심판받은 그곳을 아골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아골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고통과 혼란과 재앙이에요. 그걸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15절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럽니다. 호세아는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여호수아 때 일어났던 이 일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고통과 혼란과 재앙이 이제 소망의 문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를 주십니다.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깨달을 때,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항상 자녀들을 생각하면 돼요.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부모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혼내지만 이 아이가 혼내는 걸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기 원해서 혼을 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부모도 자녀가 망하기 원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더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터뜨리시고 죄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회복과 치유를 주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깨끗하게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삶에 문제 왔다, 내가 뭐 잘못했다, 그게 드러났다, 바로 하나님한테 드린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면 돼요. 근데 내가 교만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뭐 이 정도쯤이야 넘어간다. 어느 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는 이 렘넌트 운동이, 이 전도 운동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길 전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정말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든요. 왜냐?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방향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올지 이미 뻔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진짜로. 마음을 다해 가슴을 다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생각하면 답답할 때마다.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실 거다. 우리 후대들이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 2세들처럼 정복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없애실 거 없애시고, 심판하실 거 심판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 세계복음 하실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거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요. 하지만 그것을 방치해 두면은 결국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작은 우리 렘넌트 언약 교회지만요, 이거는 지역 교회고요, 전 세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교회가 힘을 잃고 생명력을 잃고 하나님의 거룩을 잃고 사명을 놓칠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범죄할 때, 목회자들이 죄를 범할 때,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같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거, 언약 공동체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복음 다 아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매주 고백하는데, 그거 말고요. 정말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은 회개하는 겁니다. 막 눈물 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매주 여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이 옆교회는요, 한 30분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거 들으면서 여기서도 우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또 저쪽 그 오피스 앞에 있는 그 룸을 또 렌트를 해가지고 그걸 싹 다 예쁘게 개조해서 어린이들은 거기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키는 사람이 뭐 이제 유튜브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 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쪽 화장실 갔다 오다가 뭐가 우는 소리가 나. 너무 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서 우는데, 요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그 찬양 인도자가 맨날 우는 걸 듣고 있으니까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저쪽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매주 듣는데, 아, 저 사람들은 저게 회개라고 혹시 생각할까? 그 생각 갑자기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막 하나님을 따지도록 우는 게 회개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 렘넌트 운동에 항상 방향과 마음과 생각이 맞춰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쁘게, 감사하게, 힘있게 정말 성령 충만 놓고 오력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살아가면 돼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떼쓰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제다, 그걸 놓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와 문제에 빠졌던 목회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놓고 저는 정말 마음으로 울고 또 기도했어요. 또 오늘 본문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지역으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와 언약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 복음화를 위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러운 거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누가 더러운 걸 주길 원합니까? 육신적인 것도 깨끗한 옷을 원하지, 안 그래요? 더러운 거를 막 껴안고 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거, 깨끗한 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 평생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나라도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로 가는 거를 놓고 기도할 거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나중에 와요. 영향이 온다니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는 소중한 깨끗한 거에 담아야 됩니다.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틀리지 않았어요. 렘넌트 운동은 그 어떤 데도 하지 않아요. 우린 진짜 이 하나님 주신 언약과 이거를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모세는 모세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메시지와 시스템이 아니에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한 명이라도.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정말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앞에 설 겁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오늘 13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회개 그만하고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뭐로 하겠어요? 말씀으로.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우리는 영적인 사람 되어야 됩니다. 육신이 있지만 우리가 또 즐기고도 즐기고 다 해요.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렘넌트, 세계복음화 항상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옷 입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방종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의 이미지인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래요. 매일.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잘 알아.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신분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세계복음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로 깨끗하게, 멋있게 날마다 기억하고 나를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해서 옷 입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 못합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와 교회를 복음, 기도, 전도로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없고 육신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세상에 보기에 살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 복음화에 방향 맞추지 않는다. 그거는 진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교회를 거룩하게 준비하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거기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문제는, 한 형제자매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단체와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문제인 겁니다. 왜냐?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 사명을 딱 붙잡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너희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작은 일에 답이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길, 렘넌트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실 때 모든 것을 스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멈추실 때 멈추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드러날 때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언약의 공동체의 모든 자들이 한 내 개인의 문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과 복음을 회복하며 기도하며 더더욱 일어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더더욱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향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행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과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해나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